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성찬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처음 행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4절에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피와 또 살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동참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똑같이 동참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자, 여기에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도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사명을 주님의 은혜로 내가 감당하며 예수님의 12제자가 바로 배와 그물과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는 이 고백이 성찬에 담겨 있습니다. 기념하라는 이 단어는 아남네신이라는 헬라어인데 명심하다, 회상하다라는 뜻입니다.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되새기고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솔직히 그렇지만 십자가 지는 거 싫습니다. 고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데 우리가 복을 받고 세상에서 뭔가 더 잘 되었으면 좋겠지. 예수 믿는데 안 되고 더 아프고 뭔가 고난만 나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해버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바로 내 고난에 너희도 동참해야 된다. 세상 사람이 너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세상 사람이 미워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거기에 대해서 견념치 말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동참한 것은 그럼 무조건 고난으로 살아라, 고생하며 살아라, 너희가 인내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만은 말하지 않고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모든 이 땅의 삶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의 문제 있다면 건강을 하나님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사업과 직장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도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의 문제들 또 어떤 갈등의 문제들이 있다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만찬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면 성만찬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성도와 성도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이 교회는 설립하고 약 5년 정도 되었을 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가장 큰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 파당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해가지고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 누구한테 내가 전도를 받았냐, 또 내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했냐, 막 이런 얘기 가지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낫냐, 자 이런 파당이 생겼다는 겁니다. 교회는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자유인과 노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비교 또 서로에 대한 비난 이것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가장 싫어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사랑으로 세워졌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정말 은혜롭게 교회가 잘 세워졌고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 사단이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고 교회와 교회를 비교하고 또 자기의 이 목자 있죠. 바울파 뭐 게바파 해가지고 당시 많은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지도자를 서로 비교하면서 누가 더 높으니 누가 뭘 잘하니 하면서 파당이 생겨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무엇인가, 또한 성도와 성도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가. 자, 그것은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이 앞서지 않고 바로 몸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바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도 이 성찬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잡아준다는 것은 서로 고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면 실족하고 마음을 실족하게 하고 서로를 고발하고 서로를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어떤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이 바울이 성찬을 가르치면서 너희가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 밤에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하면서 말씀한 게 24절,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성찬을 하면서 이 잔과 이 떡은 바로 내 살과 피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있을 십자가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죽음과,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따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건데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뿐만 아니라 바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너희가 믿어라. 너희도 죽지 않고 영원히 영생을 얻는다. 너희가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성찬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을 너희가 믿으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너희가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하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성도와 성도 간에 바로 예수 십자가 그걸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친척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부모와 가족과 친척을 이루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는 함께 믿고 그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족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말하잖아요. 형제 자매. 네? 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말합니까?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한 가족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한 형제 자매, 천국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하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찬을 하기 전에 애찬을 먼저 했는데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21절에 나오는데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자,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의 성도들을 지금 이렇게 책망하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애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찬식을 하고 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데 이 애찬이나 성만찬을 할 때 먼저 온 성도들이 대체로 고린도에 처음 온 먼저 온 성도들은 좀 여유가 있는 분들. 근데 여기에는 주인도 있지만 하인도 있습니다. 또 상류층도 있지만 밑바닥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이 주일날도 일하는 피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인 중에. 자, 그러니까 성찬식이나 애찬식을 할 때 이렇게 주인된 사람들 혹은 좀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 미리 와서 10분 전, 20분 전 준비를 하는데 이 주일날도 출근하고 심지어 노예 하인들은 허드렛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주인이 안 믿으면 야, 너 오늘 어디 밖에 나가지 말고 이거 청소랑 정리 싹 해놔면은 아예 못하는 거예요. 얘들. 그러니까 그런 허드렛 일을 다 하다가 짬을 내서 막 허겁지겁 왔는데 애찬식도 끝나버리고 성찬식도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차려놓은 음식이나 이런 주의 떡과 잔을 다 마셔버린 겁니다. 배려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조각떡을 나누지만 또 이 잔도 조그만 잔을 나누지만 예수님과 함께 성찬은 빵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렇게 찢어서 나눴죠. 또 성찬식도 이 잔을 마시는 것도 큰 잔에다가 이 포도즙이죠. 포도즙을 담아가지고 이것을 돌아가면서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이게 조그맣게 잔을 뭐 몇십 잔, 몇백 잔을 돌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앞서서 이걸 많이 마셔버리면 또 떡을 그냥 앞에서 많이 먹어버리면 늦게 오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들, 또 하인들,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그런 고생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냥 그 일을 하라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줘서 우리 여유가 있고 좀 이렇게 잘 사니까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할 그래도 자격이 있다. 왜 하나님의 복을 특별히 더 많이 받았으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 안에 빈익빈 부익,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의 갈등들이 시작이 됐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25절에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하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 하면서 2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바로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그때까지 십자가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사랑을 너희가 증거하라고 성찬에 참여할 것을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너희가 이거 왜 잊어버렸냐? 너희 안에 그 교만함과 그 모든 사람을 무시하는 판단의 마음을 너희가 다 내놓아 말한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 간에 하나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님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도 있어요. 자유인도 있어요. 또 여자는 옛날에 사람 취급도 못 받았잖아요. 근데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또 성만찬은 세상과 교회를 구별되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바로 내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바로 거하는 자. 그러니까 성만찬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우리를 살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노라? 이기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뭔가 이렇게 세상과 비교하게 하는 그런 모든 어떤 세상의 생각들, 또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를 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모든 불의와 불평과 비난과 정죄와 질병과 실패, 이런 모든 악한 것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승리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말씀에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말하잖아요. 그죠? 사망도, 마귀도, 천사도, 이 땅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안에 세상을 이미 이긴 자요. 앞으로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만찬은 그래서 세상과 우리 믿는 사람을 구별되게 합니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높은 자, 낮은 자, 성공한 자, 실패한 자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승리한 자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게 승리자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뭐 아무리 사람이 부러울 만한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리고 있어도 영생 얻지 못하면 실패자죠. 마지막 한 가지 성만찬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25절에 19회 동안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뭐냐? 옛 언약이 두 번 있죠. 옛 언약은 구약의 율법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뭐냐?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그 언약을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립니다. 구약에 비해서 행위 중심. 근데 신약으로 와서는 이 새 언약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또 너희가 서로 정말 힘을 다하여 정말 사랑하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죠. 심령에 간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저희가 복이 나 하나님의 복이 많다. 산상수훈의 7복을 8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새 언약은 그래서 구약에는 행동 중심이었다면 행위 언약이라고 하죠. 이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구약의 행위 언약대로 열심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선자들이 와서 회개를 말하고 이스라엘에 멸망을 말하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라 했는데 결국 망해버리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다 충족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무리 언약을 가르치고 선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새 언약은 그래서 더 이상 뭘 지켜라, 뭘 먹지 말아라, 하라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 서로 뭐하라고?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 사랑은 물론 행동도 있지만 그 마음에서 동기하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못 박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고 우리도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잠시 후 성찬을 우리가 할 텐데 다시 한번 이 성찬을 통해서 세워내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아낌없이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내시고 그래서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복음하다 우리 이웃이 복음하다 정말 이 수원의 복음화와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앞당기는 귀한 우리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만찬 이 귀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또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정말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